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보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그러지 않더라도 꼭 그렇게 고백하세요. 고백하는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한 1000km 좀 떨어져 있는 먼 도시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예약하고 갔는데 비행기 날개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도 아닌데 날개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아해하면서 비행기에 갔습니다. 비행기에 갔더니 보통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짐을 우리 머리 위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이 비행기는 너무 작아서 고속버스처럼 비행기 밑에 문을 열더니 화물칸처럼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불안감은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탔는데 32인승 경비행기인 거예요. 32인승 작은 비행기인데 어느 정도 작은가 하면 우리 본당에 넣으면은 쏙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본당이 더 커요. 그 정도로 작은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이나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2시간쯤 되어서 이제 착륙한다는 안내방송과 함께 비행기가 내려갔어요. 이제 도시에 내려가니까 이제 집들도 보이고 차들도 보이고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고 그 도시를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처음에는 집도 보고 차도 보고 재미가 있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니 이 비행기가 왜 착륙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추락하는 거 아니야? 이 작은 비행기 기름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 비행기 기름 떨어져서 추락하는 거 아니야? 각각 상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기장에게 왜 착륙하지 않는지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앉아서 기장 뒤통수만 쳐다보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불안해하는 저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수야, 말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갑갑하고 답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장이 그때 왜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는지 말만 해줘도 내 마음이 좀 편안했을 건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도 그렇게 갑갑하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말라기라라는 성경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를 어느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없었느냐?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미 존재했고 바리새파든 사두개파든 제사장이든 랍비든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영적인 암흑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선지자들 보내지 않으시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니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내가 기근을 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기근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원하면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까지 하면 10번 이상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유튜브를 틀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목사님들부터 해서 주제별로 듣고 싶은 말씀 다 들을 수 있어요. 하루에 10편, 20편도 들을 수 있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라 인생이 깝깝하지 않나요? 답답한 거 없으세요? 모든 게 다 잘 풀립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기가 나에게 왔다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거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지 못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왕,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사울왕이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기고 내가 원치 않은 문제 속에 내가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읽었던 본문의 24절에 보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그는 사람들의 말도 들은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 말씀도 적당하게, 세상적인 말도 적당하게 그것을 택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있지만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한다고 모든 것이 은혜로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좀 안 좋은 이야기하고 서로가 남편 뒷담화도 하고 아내 뒷담화도 하고 하다 보면 성도들끼리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 왕처럼 인간의 말들이 내 귀에 그리고 나의 인생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울 왕은 핑계까지 됩니다. 하나님이 당시 백성들이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좋은 일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래 된 거야. 사무엘 이해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의 재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뜨려서 헌금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합리하고 자기가 좋게 포장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불상사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듣다 보면 이러한 상황에 내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사울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왕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러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절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나를 높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 승리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이니까 사무엘이여 나와 같이 가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요, 내가 다시 그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사울왕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도 사람을 계속 의식하여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당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분의 기도 제목의 1번이 다시 주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문제가 빠졌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1순위로 가지고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분 신앙이 좋아질까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중학생 하다가 태어날 때부터 발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늘 쩔뚝거리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요. 기도하고 나서 다리가 똑같아졌어요. 길이가. 교회가 난리 났죠. 뭐 교회도 난리 나고 그 친구도 난리 나고 부모님 난리 나고 막 한두 달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몇 달 교회를 오지 않으니 다리가 다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든 말든 하나님은 다리를 똑같이 만드셔야지 왜 다리를 다르게 만드시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다고 내 인생의 문제 하나가 해결한다고 내 신앙이 좋아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할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문제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문제에 내가 계속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똑같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다르게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시편 51편 1절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처음에는 사울의 회개와 같은 방식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다윗의 기도는 사울하고 전혀 다르게 갑니다. 11절 12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할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기도는요,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첫 번째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경 쓰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질까 봐 그것을 더 걱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빠져서 못 태어날까 봐 그게 더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은 더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이야기하죠.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해결될 문제면 내가 제사 드렸지.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그것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그렇게 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17절부터 다윗의 진짜 신앙 고백이 시작됩니다.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8절. 주의 언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범죄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걱정하고 나의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있는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자세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만나보신 적 있죠? 그죠? 없으세요? 너무 하나님께 좋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인생의 문제를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때에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그 문제에 빠져들어서 내가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윗처럼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는 다 잃는 거예요. 사울은 다 이러면서도 자기의 문제가 시작되었던 인간들을 의식하는 그 문제에 다시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으셔서 사울의 왕국을 다윗에게 주셨겠습니까? 다윗은 문제를 본 게 아니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 보면, 내가 예배만 열심히 잘 드리면 한 일주일에 10번씩 예배 드리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입술의 고백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2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순서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문제를 기도해라는 순서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무엇이 더 간절하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더 간절하게 너희 입술에서 고백되어져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거제 오산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막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어지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빨리 기도 특공대 오는 거 빨리 읽고 내 기도해야지. 빨리 이렇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제 땅을 위하여 기도하면, 저는 그래요. 거제 땅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하래요. 돈도 없는 사람, 돈도 없는지도 모르고 부동산 투자하래. 돈 많이 번다고. 아니, 돈 많이 버는 땅이 아닌 거예요. 저에게는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이 기대되는 땅인 것이에요. 근데 그 땅을 두고 돈 많이 벌어야지, 투자해야지, 야 부동산 어디 투자하면 돈 올라갈까, KTX 여기 어디 생길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고요, 나의 시각이 달라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대로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기도자로 우리를 바꾸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선교사님 돈 안 벌어도 돼요? 미래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에게 묻더라고. 어떤 선교사 묻더라고. 저보고 노후 준비를 했냐고. 우리 친구 목사도 그렇고 후배 목사도 그러든 형 노후 준비하나? 안 하죠. 지금 특별한 걸 하고 있지 않아요. 할 상황이 아니고. 그럼 걱정 안 되세요? 라고 다 묻습니다. 만약에 제가 은퇴할 때에 저 집 없고 집을 살 만한 돈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 물려줄 재산 없습니다. 아니 그 상황이 걱정이 안 되세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은퇴할 때에 진짜 3개월 동안 내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나에게 집이 없거나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나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순간에는 제가 걱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사역하면서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거든요. 나에게 못 먹게 하시고 잠시 그럴 때는 있어요. 잠시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으로 나를 계속적으로 가게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건 우리가 다 읽어야 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은퇴했을 때도 그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빨리 뭔가 많이 모아놔야 될 것 같다라는 그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 제목에 우선순위 간절함이 이 세상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의 배우자가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을 기도합니다. 공무원이었으면 더 좋겠다고. 그 배우자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자, 그 배우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기도하지만 뒤에 기도가 더 길면, 그것이 더 간절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동지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답답하면요, 인생이 잘 안 풀리면 누구 만나서 하소연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소연도 하지만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서 기도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를 나누는 곳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 하셨잖아요. 20절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 두세 사람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저는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부부고 그들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남편 생각하면요, 영빨이 없어가 기도해도 응답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집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아내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보단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게 훨씬 잘 들어주실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빨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영빨은 신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간절함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남편이 이제 실직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잘릴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가 간절하겠습니까? 저분 실직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걱정은 되지만 여러분들만큼 간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문제도 똑같아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지만 제가 얼마만큼 여러분들만큼 간절하겠습니까? 영빨은요, 간절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교회는 기도에 불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주변의 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신세 한탄도 좀 하시고 서로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간절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청년회를 맡았잖아요. 그 청년들이 이제 모이라 하니까 좀 모이더라고요. 조금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라고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 청년들 보고 청년들에게 신방해라 하니 청년들끼리 신방해서 청년들이 온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우리 청년의 모습이 그건 거예요. 청년들이 청년들에게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진 기독교 청년 공동체입니다. 그들도 나는 그 작은 지금 구름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 속에서 무언가 일어나겠다. 100명까지는 제가 자신이 없긴 한데 목사님께서 40명 하시길래 제가 조금 속에서 40명가 되겠나 이래가 100명 불러넣었지만 100명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멘 고맙습니다. 100명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냐라는 것입니다. 100명을 모으고 200명을 모으고 300명을 모으더라도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 거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년들이 서로가 청년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에게 간절히 기도해주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이야기할 때에 그 고민을 두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꼭 기도해 주세요. 그 작은 씨앗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요, 청년들 이제 세 조가 있거든요. 세 조로 이제 나누고 어느 한 조가 오후 예배 마치고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장이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선교사님 피자하고 놀다가 이제 같이 놀다가 피자하고 치킨 먹고 싶은데 시켜 먹어도 돼요 하더라고. 누구 돈으로 내야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 야, 일단은 먹어라. 교회에서 해결할 테니까 먹으라 했습니다. 잘했죠, 그죠? 그래. 저는 교회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어른스러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좀 베풀 줄 알고요. 넉넉해야 하고요. 힘들면 기댈 만한 언덕되어 주고요. 그들에게 밥도 사줄 수 있고 그들에게 힘들면은 힘든 이야기들 들어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어른처럼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는 너무 저를 봉사를 많이 시켰거든요. 일 잘한다고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교회 집사님들 이사하면 이삿짐까지 다 날려도 다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시간 지나고 나서 제가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내가 섬기는 청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구석구석 봉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봉사하면서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데 하지만 교회는 그 봉사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용돈도 주고 그들에게 큰 마음으로 비빌 언덕이 되어줄 때에 이 땅에는 모든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청년들 귀찮아하시면 안 되고 청소년들 와서 떠든다고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좀 실수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용납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교회가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믿겠습니다. 오늘 사울왕을 살펴봤을 때 그도 그 입술에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회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자 하는 입술의 고백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사무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을 때 그 기도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 말을 순종하고 나가고자 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또 만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문제에 집착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는지 하나님과 불편해진 것이 있는지를 더 걱정하는 그러한 신앙
인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